샬롬.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지난번 15장은 창인 예배 때 말씀을 지냈는데 영상을 찍지를 못해서 건너뛰고 지금 16장으로 말씀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16장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 따라합시다. 16장 결론 따라합시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한 번 더 따라할까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지금 이 16장은 14장으로부터 이어지는 장장 긴 3장에 걸친 설교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7장부터는 이제 설교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다른 단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장이 마지막 절은 이제 설교의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어디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따라합시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아멘. 이 뜻이 뭘까요? 저를 보십시오. 왜 그냥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느냐. 지금 이 말씀, 즉 16장 전체에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빈 공간에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사실을 아예 전제로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배경, 전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 그거를 알아야 이 말씀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배경은 핍박입니다. 핍박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의 긴박성을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예컨대 여기 이런 구절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준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다 준다. 어떤 상황에서 원하는 대로 다 준다는 것일까요? 환난과 박해 상황에서. 여러분, 환난과 박해 상황에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환난을 당해보세요. 핍박을 당해보세요. 먹을 것, 생명, 위험, 순간순간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물을 준비합니다. 일주일분의 물을 준비를 했어요. 생수를. 나머지 물은 다 오염돼서 먹으면 죽어요. 근데 환단이 한 달이에요. 나머지 20일은 어떻게 견딜 거예요? 나머지 20일은 물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 물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물을 안 먹으면 못 살잖아요, 사람이라는 거는. 자, 환난과 핍박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준 것입니다. 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느냐?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때 보세요. 보세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뭐를 당하나 너희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평안을 당하나가 아니에요. 뭐를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이렇게 어두운 그림 배경을 알고 이 빛을 봐야 이 빛이 밝은지를 아는데, 아무런 배경이 없이 그냥 컨텍스트 없이 그냥 이것만 딱 떼가지고 내 안에서 평안을 구하라. 뭐 예수님 자신이 평안이니까 그냥 평안인가 보다.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100년을 읽어도 성경의 뜻이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면 준다는 얘기는 환난과 핍박에 처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위로를 해주시는, 너희들 어려움에 처할 거야. 환난에 처할 거야. 필요한 게 많을 거야. 그때마다 기도를 해.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응답을 해주실 거야. 이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예수님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러므로 16장을 어떤 빛 아래서 읽어야 되느냐? 환난의 빛, 핍박의 빛, 그 그림자 안에서 읽어야 이 뜻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여기 성령이 나오거든요.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성령론이에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그랬죠. 성령님이 오시는 내용을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지금 내가 간다고 걱정하지? 내가 간다고, 예수님이 가신다고. 지라들이 어떡하지? 예수님이 가시면 이제 우리 어떡하나? 이렇게 두려워하는 지라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사실은 성령님이 내려오신다. 내가 가더라도 누가 내려오신다? 성령님이 내려오신다. 그 성령님이 세 가지 일을 할 거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책망하고,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그거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 또한 예수님이 떠나가고 난 다음 제자들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가운데 이 성령이 내려오셔서 제자들의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랬잖아요. 120문도가 두려웠잖아요.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자마자 이들이 담대해져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만 가지고는 환난을 못 이깁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경과 성경과 성령. 성령. 자, 성경은 공부를 하면 되지만 성령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아야 돼요.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가 균형을 맞아야 돼요. 말씀이란 날개와 기도라는 날개가 두 개가 있어야 이 새가 똑바로 날아가지, 한쪽이 없단 말이에요. 기도가 없어. 그러면 지식은 많은데 능력이 없어. 뭐는 많은데? 뭐가 없어? 능력이 없어. 또 반대로 기도는 많이 하는 분이 계시는데 성경을 안 읽어. 그럼 이분은 기도는 많이 하니까 신령한 체험이나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진리를 몰라. 그래서 엉뚱한 데 빠지고 잘못된 환상 이상에 빠져서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개가 균형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1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니. 따라합시다. 실족. 실족. 실족은 뜻이 뭐냐? 이를 실자의 발족자인데요. 한문으로 무슨 뜻이냐? 넘어진다는 것의 한문이에요. 넘어져가지고 발을 헛디디거나 넘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넘어진다는 게, 영적으로 넘어진다는 게 뭘까요? 뭐를 가리켜 넘어진다고 합니까? 영적으로 넘어졌다. 내가 넘어졌다. 진리에 바로 서지 않는. 그렇죠. 진리의 똑바른 길에서 삐끗해가지고 넘어진 상태. 죄를 지었거나 주님의 말씀을 거역했거나 내가 가야 할 길에서 이탈한 상태를 실족이라 하죠. 따라합시다. 실족하지 않게 하리 하매니. 그러면 대환란의 실족은 뭘까요? 일반적인 실족은 내가 실수, 잘못하는 거 약간 그런 건데, 대환란 기간의 실족은 뭐를 받는 걸까요? 이마에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 받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내가 좀 잘못했어, 부족했어, 이런 거예요. 그러나 대환란 기간에는 명백하게 짐승의 표를 받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그 길로 가는 거, 그게 실족이에요. 이 실족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긴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실족하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하리 아미니. 하려 하니. 자,
성도들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갈 길을 알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 이거 실족하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알잖아요. 근데 이걸 말을 안 해주구나. 거꾸로 아 이거 괜찮은 겁니다. 저도 2개 받았어요. 오른손 왼손 받았어요. 짐승뼈 괜찮은 거예요. 이런 거짓말장이 설교자에게 속한 성도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불구덩이로 가는 지옥 열차에 타는 거예요. 무슨 열차? 천국 열차 타야 돼요? 지옥 열차 타야 돼요? 지옥 열차 1등석에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열차에 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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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 위에 타든지 옆에 타든지 매달려서라도 어디 가는 열차를 타야 돼요? 천국 열차. 어릴 때 배운 노래 있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아멘. 하늘 날아가지요. 그 있죠? 예. 여러분 옛날에 많이 불러봤죠? 예. 따라합시다. 천국 열차 타자. 천국 열차를 타자. 아멘. 아멘. 2절 읽었어요. 2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추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라 하리라. 한 번 더 읽었어요. 너무 심각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추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출교가 뭡니까? 출교. 교회에서 내쫓는 교회에서 내쫓는 거. 출교. 장로님 오래 장로로 섬기시면서 출교 당하는 성도 보셨어요? 출교 당하는 성도. 본 것 같진 않지만 간혹 하나둘 교회 나오다가 집어친 그런 경험. 예. 이 출교 무서운 거예요. 이거. 출교가 뭐냐? 학교로 말하면 퇴학시키는 거예요. 뭘 시켜? 혹시 이 가운데 퇴학 당해보신 분 계세요? 다 모범생이라면 퇴학 당하겠죠. 퇴학 당할 뻔했어요. 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우리 영화를 보면 응. 정합당하고 퇴학당하잖아요. 영화. 예, 근데 옛날에 닥터 지바고가 영화에 상영이 했는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학교에서 이 하지 비밀을 말라는 공개하다니. 영화를 막 전체로 그냥 거의 반 애들이 다 갔다가 끌렸어요. 나중에 교무실에서 알고요. 정합당할 뻔했어요. 아, 불량 소녀가 글쎄 뻔하셨군요. 말이에요. 불량손이었어요. 여러분, 출교는 학교로 말하면 퇴학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 출교는 한문이거든요. 이 쫓아보낸다는 이 날출자에 교회할 때 교자가 맞죠? 그런데 이거를 영어로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쇼킹해요, 쇼킹해. 뭐라고 돼 있느냐? 영어로 볼게요. 제가 영어로 보면 너희들을 시나고그 회당에서부터 쫓아낼 것이다. 어디에서부터? 회당이라는 단어가 영어에는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출교는 그냥 지금 장로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냥 교회에서 쫓아낸 정도로밖에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출교라는 단어 가지고는. 근데 원래 원어에는 회당이 돼 있는 거예요. 한문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회당이라고 돼 있어요? 회당에서 회당이 뭡니까? 회당. 누가 믿는 유대인들이 다니는 예배하는 공간이 뭐라고 해요?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12제자는 다 어느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죠. 그럼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12제자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안식일 때문에 회당에 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 성경 읽을 것도 회당에 갔어. 모든 신앙생활을 어디에서 했어요? 회당에서 했는데 이제는 쫓아낸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왜? 왜 쫓아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 믿음. 자 보세요.
회당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회당 입장에서는 배신자야. 배신자니까 이단자가 되는 거예요. 이단자. 잘 보세요. 이게 실제로 2000년 전 예수님 이 말씀 하시기 전 2000년 전 그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 말대로 쫓겨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민족의 배신자로서 쫓겨났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앞으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쯤 지금 우리 시대에는 회당이 아니라 우리 지금 이런 교회 있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무슨 뭐 침례교 이런 교회에서 어찌된 일인지 진짜 믿음의 성도들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아,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있습니다. 왜? 교회가 배도를 하게 되니까요. 교회가 배도를 한다. 따라합시다. 교회가 배도를 한다. 배도를 한다. 무슨 뜻이냐?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밝히고 그가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배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때 누군가 손들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생각에 반대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출교를 하는 거예요. 내쫓는 거죠. 지금 이미 기독교가 서서히 반으로 갈라져 가고 있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되고 있는 이러한 성도의 무리가 있는가 하면 완전히 세상에 빠져서 세상 임금의 품 안에서 지금 WCC다, 동성애다, 결국에는 짐승에게 굴복하는 배도하는 교회로, 그걸 음녀교회라고 그러죠. 음녀교회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WCC가 문제.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은. 아멘. 마지막 때는 이런 교회가 점점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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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배경에서 지금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이게 지금 계시록이라니까요. 이 16장 이게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영이 통하는 거예요. 같은 사도가 쓴 겁니다. 그래서 통하는 거예요. 자, 다시 2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러니까 죽이고 나서 양심의 가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죽이는 게 누구를 섬기는 거라? 많이 죽이면 누구를 더 많이 섬겨? 하나님.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양심의 부끄러움은 그냥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요. 누구를? 마지막 때 진짜 성도를 잡아다가 죽이는 그때. 3절 보세요.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죠.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도 모르고 나를 모른다는 거죠. 회당에 다니는데 하나님을 모를 리가 있나? 성경을 맨날 공부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만 읽었으면 모릅니다. 성령의 조명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도 경험하는 바죠. 아멘. 내 지식과 내 지혜로만 성경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는 이해가 되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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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자기의 지능으로 깨닫는 책이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 성경 읽을 때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저에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사도 바울의 기도대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아멘.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이 마음이 마치 눈을 끔뻑끔뻑하는 것도 눈을 뜨고 봐야 되는데 아멘. 마음을 닫고 마음이 닫혀 있으면 성경의 본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외우고 유대인들이 성경 다 외우잖아요. 토라. 성경을 외우고 성경 지식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몰라. 예수님도 몰라.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모습 아니에요? 전 세계 유대인들처럼 성경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영광의 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뭐 그렇다고 성경 읽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 읽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는 마음으로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잖아요. 그때 세 가지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분을 가리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시는데요.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느니. 자,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세 글자가 합쳐진 거예요. 첫 번째 보는요, 보호할 때 보자예요. 보호하다. 혜는 은혜 해자예요. 은혜. 사자는 스승사자입니다. 그래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이거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 카운슬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컴포트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물론 헬라어 원어는 파라클레이트라는 뜻이 있지만은 이게 그냥 이걸 전부 뜻을 다 합쳐서 한문으로 보혜사. 중국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한문에 다 그 뜻을 밝혀주니까 뜻글자니까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세 가지를 하시는데요. 8절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따라합시다.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저를 보세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상을 뭐 한다고요? 책망하신다. 책망이라는 거는 꾸짖는 거죠. 예. 여러분, 저를 보세요. 모든 설교에는 꾸짖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거짓을 꾸짖고요. 거짓을 꾸짖고 죄를 나무라고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는 마음에 대하여 야단치는 메시지가 설교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어느 구석인가는 내게 찔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찔리는 걸 가지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거다. 왜? 말씀 자체가 그런 성격이 있다고요. 말씀은 책망입니다. 제가 아무리 위로를 하잖아요. 그 위로를 아무리 해도 그 위로 속에 역시 책망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죄악에 대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서 책망인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어흠하고 오실 때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책망이에요. 그 느낌을 가지시나요? 그 느낌을? 예.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 죄를 지었어. 뭔가 제가 들어와요. 말 안 하고 5분 동안 있어. 무서워. 목사님 왜 저러시지? 우리를 아시나 지금? 제 존재 자체가 뭐라고요? 그렇다고 성경 말씀 읽어. 저 성경 구절을 지금 바로 우리 보고 들어가는 거다. 모든 게 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회는요 이 세상에 책망적 존재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인 거예요. 설탕이 아닙니다요. 설탕이 아닙니다요.
교회는 설탕이 되고 싶어요. 사람들이 좋아해 줄 거라 생각하고. 얼마나 큰 착각인지 아세요? 설탕을 뿌려 넣으면 개미 달라들고요, 썩어요. 소금을 뿌려야 부패가 방지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따라합시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뭐하게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미움 받게 돼 있어요. 뭐 받게 돼 있어요? 미움받게. 존재 자체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가 사랑을 많이 베푸면 세상이 교회를 이쁘다고 할 거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교회가 말씀을 전하면 세상은 따끔따끔하고 미워서 저 교회 없으면 좋겠다고 제일 먼저 데모하는 게 술집 주인들이죠. 교회 들어와가지고 우리 영업이 안 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술집 주인들에게 기분 좋게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한번 설교 여러분 해보세요. 한번. 할 방법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술집 주인들은 교회를 저주합니다. 장로님 그렇지 않습니까? 술집 사람이 한국 가기 전까지는 교회가 없으면 좋겠어요. 불질러 pu고 싶어요. 교회를. 죄악의 세상에 교회라는 존재는 그 자체가 책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그거를 전문적으로다 직업적으로다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목사는 존재 자체가 뭐다? 세상에 소금이다. 네. 소금적 존재입니다. 근데요, 사람이 하도 미움받다 보면요, 막 싫어요. 이런 소금 하지 말고 그냥 나도 좀 존경받고 사랑받고, 아 이재한 목사님 참 예쁘다, 좋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은 본분을 떠난 거예요. 그럴 일은 차라리 빨리 죽는 게 좋아요. 뭐 하는 게 좋아요? 아니 소금 노릇도 못하면서 소금 노릇도 못하고 소금 짓도 안 하려고 그러고 지가 소금인데 뭐 허옇다고 설탕이 되려고 애를 쓰면은 그 썩은 소금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를 잃은 소금이라고 그래 성경에? 맛을 뭐를 잃은 소금이라고 그래? 맛을 잃은. 맛을 잃은 목사. 맛을 잃은 목사. 쓰레기에 담아다 가지고 갈배지 캔에 버무려야 돼요. 왜? 개미들이나 먹게. 사람들한테 짓밟히죠. 왜? 사람들에게 짓밟히죠. 맛을 잃은 교회, 맛을 잃은 성도, 맛을 잃은 목사,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 책망하시는 성령님.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세상을 책망하고 다녀요.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기를 바라지 마시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진리로 사시기를 열망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사랑을 받으려면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으면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미움은 미움은 당연하다. 나를 많이 미워해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겠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이런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눈물을 흘리고 살다가 천국 가면 주님이 뭐를 닦아주셔요? 눈물을 닦아주셔요. 근데 요새 성도들 하도 뺀질거리고 요리조리 잘 미꾸라지처럼 빠져가지고 소금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천국 가도 흘릴 눈물이 없어. 닦아주려고 수건 가져왔는데 야 니는 눈물이 왜 안 나냐? 북한 성도는 펑펑펑 우는데 니는 눈물이 없어. 예, 행복하게 살다 왔거든. 여러분도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눈물 흘리고 살고 계십니까? 이것도 여러분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당하고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것이 뭐냐? 성도의 모습이에요.
거예요. 성도의 모습. 아멘. 아멘.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요. 그것이 진짜 성도입니다. 그래서 뭐지? 장미는 가시에 찔려서 향기가 난다고 그러나요? 예? 백합은 가시에 찔려서 그 줄기에서 향기가 나옵니다. 백합은 꽃 모양만 있으면요 향기가 안 나는데 가시에 찔려야 백합은 향기를 낸다고 그래요. 성도도 그냥은 향기가 안 나요. 어디에 찔려야 나요? 고난의 가시에 찔려야 향기가 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은 뭐를 없애달라고 기도해요? 고난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다 응답 받으신 것 같아. 향기가 안 나. 아닙니다. 향기 납니다. 향기 많이 납니다. 났다가 안 났다가 그럽니다. 어떤 측면에 보면 향기가 팍팍 나고 북한 성도들에 비하면 여러분 향기 없음. 아멘. 이상한 향기남. 네. 맨날 분칠해가지고 그냥 분냄새나 팡팡 나요. 주님. 북한 성도들이 뭐 파운데이션 합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분들한테. 여러분 가시에 찔려서 향기나는 성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럼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따라하세요. 주님 주님. 가시를 주세요. 가시를 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가시는 성도가 겪어야 될 당연한 고난과 이거를 회피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일부러 무슨 뭐 고난을 찾아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 분명히 고난의 길을 우리가 그동안 피해 다니는데 이제는 피하지 말자 이거죠. 막 죽이려면 죽여라, 때리려면 때려라. 난 예수를 믿겠다. 난 오늘 믿다가 5분 후에 죽어도 난 예수 믿겠다. 이게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겨요. 아멘. 하나님 가만 안 있으세요.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고 나타났어요. 아멘. 그럼 뭐가 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피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에 우리 스스로가 피해버린 거죠. 다니엘이 만약에 그 사자굴에 가는 게 무서워서 절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그 기적을 체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저 위에 배신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기꺼이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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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전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다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환난 안 당하게 기도하면 되겠네? 환난을 안 당하게 기도하면 되겠네? 예수님이 기도를 다 들어준다고 그랬는데 환난 당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 환난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라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환난은 당하는 거예요. 그럼 뭐를 기도하느냐? 이길 수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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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난이 없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환난 당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죄. 이런 죄가 뭐냐? 우리는 죄하면요, 형법, 민법, 세상의 법을 가지고 죄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에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아, 이거 일반 사람한테 들으면요, 똥용용이에요, 똥용. 무슨 말이 그런 말이냐? 믿지 않는 게 죄라니. 죄라는 거라면 살인, 뭐 도둑질, 뭐 이딴 게 죄인데 안 믿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왜 안 믿는 게 죄인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이미 다 죄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을 천국 보내려면 천국 갈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을 방법은 딱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옥 가는 거는
어째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믿어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깊은 진리가 있는 겁니다. 합시다. 저희가 큰 소리를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님이 그걸 가르쳐줘요. 도덕 선생, 윤리 선생은 절대로 이걸 가르칠 수가 없어요. 도덕 선생은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다른 걸 가르쳐. 누구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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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원이 다르죠. 네.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이 아주 중요한 이 단순한 진리를. 그래서 기독교는 도덕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뛰어난 영적 진리를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두 번째, 의는 뭡니까? 의. 여러분, 의라 그러면 정의, justice. 의라 그러면 의는 사람 구해주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이런 걸 의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그게 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게 왜 의예요? 이상하죠? 예수님 말하는 의는 뭐냐면 부활을 통해서 성도들이 의롭다고 선포되는 걸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의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지금 바로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뭐로? 자녀.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이 자녀 관계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멘.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됐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니 근데 죄가 있는데 어떻게 자녀가 돼요? 그분을 믿음으로. 죄를 씻으시고, 죄를 어떻게 하시고?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행실을 볼 때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의 의를 덧입혀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인도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거는 내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녔다, 내가 헌금했다, 내가 선교했다 이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 돌아가셨네. 모든 사람처럼 돌아가셨네. 죽어버리셨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 버리셨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부활이 의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부활은 우리가 가진 의의 보증이 되신다. 의의 보증이 되신다. 자, 요한복음이 깊지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심판은 땅땅땅 유죄 판결 이런 거 아니에요? 저놈을 징역 몇 년에 처한다 이게 심판 아니에요? 근데 여기 심판은요, 이 세상 임금에게 심판한대요. 저 이 부분 되게 좋습니다. 이거 완전 계시록이고 따라합시다.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미국의 임금은 도널드 트럼프, 중국의 임금은 시진핑, 대한민국의 엉뚱한 멍청한 대통령 문재인, 문죄양. 그잖아요. 다 임금이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의 임금, 전 세상의 임금이 있는데 그 마귀잖아요. 마귀 맞죠? 그거를 심판하는 게 진짜 심판. 이걸 누가 하세요? 예수님. 성령님. 자, 보세요. 읽어보세요. 우리. 자, 몇 절에 있습니까? 11절. 네. 11절 다 같이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마귀 하는 짓은 흉악하고 못됐지만 우리는 이제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마귀보다 크신 누구를 믿기 때문에. 자, 여러분, 마귀가 나타났어요. 이 앞에. 마귀가 나타났어. 마귀가 나보고 말해. 이지야, 너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러면 내가 마귀여
두려워요. 이래야 돼요. 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래야 돼요. 후자. 후자죠. 네.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후자. 전자를 하고 그런데 마귀 말고 마피아 두목이 나타났어요. 칼 들고 양쪽에 칼 2개 들고 나한테 나타났어요. 마피아 두목. 마귀 말고 사람이 나타났어요. 진짜 흉악하게. 이지아 목사 나 너 죽일란다. 이 세상 임금들 이거 마귀도 아니야. 그냥 깡패야 깡패. 칼 딱 들고 이렇게 왔어. 나한테 죽인다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래야 돼요? 물러가시오. 이래야 됩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마귀보다도 한참 낮은 거잖아. 이거는 그냥 깡패잖아요. 깡패. 근데 마귀는 안 무서워하는데 깡패는 무서워요. 우리가.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떠납시다. 쫄지 말자. 제가 늘 한국에서 했던 말입니다. 원사님 이게 쫀다 말 아시죠? 약간 속된 표현이긴 한데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두려워서 간이 쫄아들어서 발발발 떠는 상태를 쫀다고 해요. 쫄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니 마귀까지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데 마귀의 그 쫄개 중에 쫄개의 쫄개 왔어. 칼 들고 총 들고 왔어. 나한테 죽인다고. 그러면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 말씀,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이 마귀의 정체를 분명히 알게 해주고 그를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 받은 사람은 담대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거 인간의 용기하고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볼 때 남성은 강하고 여성은 약하다 그러잖아요. 누구는 강하고? 크리스토프는 강하고 이국희는 약하다. 보통 이래 보잖아요. 인간으로 볼 때는 뭐 힘도 쓰고 이게 더 많이 무거운 거 들고 하니까 영적인 것은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에도 급수가 있어요. 몇 단이 다 있는데 육체의 힘과 틀려요. 네? 육체는 약해 보여도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고요. 육체는 굉장히 튼튼해 보이는데 영은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영으로 강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이런 마귀의 공격과 원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이 성령을 받으라는 메시지가 환난이라는 그림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담대해지고 그 다음에 책망하시는 이 성령님의 영을 가지고 세상을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책망하든가 안 하든가요? 가는 곳마다 책망을 하니까 미움을 싸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맨하탄에 나가서 연설을 해요. 동성애자들이 쫙 있어. 뭐라고 설교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고 그러면 돌 두고 나 던질 거 아니에요. 내 막 끌고 나를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수를 하고 경찰에 집어넣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미움이거든요. 그러나 그 미움을 받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중에 한 명, 두 명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권능을 가진 전도자의 모습이에요. 스데반이 그래서 죽었잖아요. 돌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예수님이 지금 걱정이 돼서 1절에 한 말씀대로 너희로 하여금 실족지 않게 하리라. 환난의 때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내가 지금 이 마지막 너에게 권면한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이게 다 이해가 돼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라. 이 구절을 딱 떼가지고 이런 전반적인 이해 없이 딱 떼가서 그냥 뭐든지 구하면 되네.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볼 때 전후 문맥을 보가지고 이 뜻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조금 어려운 거 중간에 있었습니다. 뭐냐면 조금 있으면 여기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재림하실 때까지의 사이를 조금이라고 표현하실 거예요. 됐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읽으신 거 한번 보시죠. 자, 마지막 부분 32절 3절 이 두 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32절 3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제 곳으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없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세상을 이기었다는 뜻이 뭘까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세상이 지지 않았다. 그럼 세상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접근했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 뭐 군대하고 싸웠나요? 예수님 뭐 총칼 들고 싸웠나? 예수님이 이겼다니. 그게 무슨 뜻이죠? 세상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가지고 덤벼들었죠? 예수님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역시 우리도 세상을 이겨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공격은 무엇이고 또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세상의 공격은 무엇이었던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을 재판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죠. 그 시대의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비록 빌라도가 재판정에 앉았지만 로마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와 맞선 거예요. 엠파이어, 로만 엠파이어, 로마라고 하는 전 세계의 권력을 표상하는 로마 제국 총독 앞에 예수님은 딱 맞선 거예요. 재판을 받잖아요. 예수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과장이 아닙니다. 진짜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를 대신한 황제를 대신한 총독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습니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냐?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무슨 뭐 예수님처럼 뭐 총독 앞에, 대통령 앞에 이렇게 서진 않지만 그들의 권력을 표상하는 재판장이나 검사, 판사 앞에 서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뭐라고? 당신은 왜 성경 말씀만 믿고 우리 국가의 법을 안 따르냐고 말하면 그때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나는 하늘나라에 속해서 성경을 따릅니다. 당신의 법이 성경을 틀렸으므로 나는 복종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잖아요. 아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아멘. 아멘? 아멘.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법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거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해되십니까? 아멘.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주사파가 정권을 다 잡고 청와대 다 들어가 있고 대통령까지 냈잖아요. 그들이 과거에
공산당 활동을 하다가 재판정에 불려가 재판 받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판장, 공산당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은 당신들이 우리를 재판해서 유죄 판결을 났지만 세상이 바뀌어지면 우리가 당신을 유죄로 판결할 것이오. 믿음이, 나름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공산당 믿음이 투철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공산당보다 더 강한 신념을 가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 공산당은 눈에 보이는 상을 주잖아요. 노동당 서열 1분부터 저 밑에 내려가면요, 다 줍니다. 그 권력에 따른 모든 것이 무료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평양에 살게 해줘요. 중국도 중국 공산당 당원들은 얼마나 잘 삽니까? 중국 공산당 서열 1번부터 내려간 그 사람들은 황제처럼 삽니다. 황제처럼. 맞지요? 90%의 모든 95%의 서민들은 쫄쫄하게 가난하게 만드는 거 배급 나눠주고 나중에 1%는 왕처럼 사는 게 공산주의예요.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상이 눈에 안 보여. 어디 가서 받는다고 그래? 천국 가서 받는다고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누구의 믿음이 더 커야 된다? 예수쟁이가 누구보다 믿음이 더 커야 돼? 공산주의자보다 믿음이 더 커야 돼. 그러니까 지금도요, 공산당들은 누구를 제일 무서워하느냐? 기독교.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를 가장 적으로 여깁니다. 한국당 이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절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성도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이 성도들을 목양하고 가르치는 선생을 뭐라고 한다? 목사라고 한다. 목사는 어때야 되겠어요? 응? 목사는 어때야 되겠어요? 그러면 책임이 커요, 안 커요? 목사의 책임은 크고도 큰 것입니다. 예? 목사의 책임이 크니까 목사 딸도 책임이 큰 거예요. 예? 목사 딸 책임 크지요? 목사 딸도 스트레스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 딸도 스트레스가 큰데 목사 와이프는 뭐 말에 무엇하리요? 뭐 그렇죠. 네. 그러나 상을 어디에 가서 받아야 돼? 여기서 받으려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받으려 그러면 뭐냐? 깡통이 되는 거예요. 깡통. 어디 가서 받아야 돼? 하늘에서 받아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축복을 축복이라고 다 생각지 마세요. 나의 진짜 축복은 어디에 있다?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사라지잖아요. 나 하나도 못 가지고 가요. 나 그냥 다 놓고 가야 돼. 그러나 천국 가면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목사나 성도나 같아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눈에 보이지 않은 천국을 상급으로 알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 우리는 완전히 또라이고 미치고 바보 천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귀가 그랬잖아요. 예수님한테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 내가 이걸 주겠노라. 나를 절해라. 보이는 걸 주겠다 했잖아요. 보이는 걸 주겠다. 나에게 절해라. 이게 공산주의 아니고 뭡니까? 이게 공산주의가 아니고 예수님 거절했잖아요. 너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이성의 승부를 내려 그러면 여러분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주신 거 많이 풍성하게 받으시면 이걸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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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도 이기는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다 같이.